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즉 자신의 구원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란다 하고 지금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의미, 그 언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과 결혼 반지, 결혼 서약과 결혼 반지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뭐 결혼식 하지 않고 예물 교환하지 않아도 둘 사이에 그런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해야 이 결혼이라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 믿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그 결혼 반지, 그 결혼의 증표인 결혼 반지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 지키려 한다면 사실상 그 결혼 관계는 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택하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이르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저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혈통을 강조하고, 또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마치 그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의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어디에선가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거겠죠.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율법의 밑바탕이 되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율법을 받았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또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좀 껍데기에 해당하는, 즉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알맹이, 본질,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거룩함을 그 삶 가운데서 실현하면서 그 율법 가운데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며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저 그 껍데기만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 율법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정죄하고 이 율법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끼리 이 영생의 구원의 복락을 우리끼리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았다는 거죠. 자,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정죄와 판단만 남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을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정작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들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들보라는 것은 집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기둥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구나. 그리고 그 티끌을 빼준다고 하는데 정작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할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로 인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그의 삶에서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 조그마한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가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고, 그런 은혜를 망각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지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그 다음으로 바울은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의 내용, 즉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율법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할 것인가? 누가 저 멀리 있는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말하고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즉 율법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에 적용하는 거죠. 자,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없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게 할 것인가? 누가 무저갱 즉 땅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는가? 자, 그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하늘로부터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마치 구원자가 없는 것처럼, 메시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는가?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느냐. 자,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율법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누가 율법을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니 누가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모셔올 것인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의 지금 논리의 흐름은 이렇죠. 마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가 없어서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모셔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 혹은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다. 이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러므로 네가 예수를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신 것처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구절을 너무 도식적으로 분석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자, 마음으로 믿는 단계,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를 너무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짝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한 심령이라면 이 둘은 항상 함께 가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의에 이르는 단계가 따로 있고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따로 떨어져 생각하거나 혹은 순서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너무 딱딱 끊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도 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좀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지하철 같은 데 가서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피켓 같은 거 들고 막 거기에서 메가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막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고, 또 사람들이 다 많은 그런 광장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걸 큼지막하게 막 빨간색 글씨로 써서 그거 막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그런 자기 표현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가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막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또 전파하고, 또 심지어 좀 강하게 말하면 강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여러분 좀 개인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떤 분들은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별로 거리낌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 성격상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구원이 가짜 구원은 아닌 거죠. 왜? 구원은 내 믿음을 표현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격상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좀 소심하기도 하고 해서 복음을 막 힘있게 전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스럽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의하다 하시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 그들이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지만 그 율법의 알맹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의 행위,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길인 줄로 알고 그냥 율법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따라 난 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만, 믿음을 따라 난 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좀 부끄러워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잘 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 신앙을 잘 드러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은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전달된 것이다. 공평하게 선포된 것이다. 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곧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그 혈통이나 언어나 문화가 어떠하든 간에 오직 이 한 가지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지위나 내 신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구원이 혈통에 있거나 행위에 있다면 저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 바탕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복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의심하지 않는, 끝까지 믿고 그 믿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